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그리고 24절과 25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말하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이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불렀나 보니까 맹인이다, 소경이다, 장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아직도 바꾸지 않고 소경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표현은 시각 장애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청년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아주 전제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말처럼 이 청년이 본인의 죄 때문이었다면 이 청년이 죄 지을 시간은 있었습니까? 이 청년이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이 형제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눈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면서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눈이 너무 좋아서 멀리 있는 여인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면은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눈을 뜨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저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저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애라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라고 장애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러면 모두가 축하할 일인데 축하는 안 하고 기뻐는 안 하고 이 청년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책잡으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이 청년의 부모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이 청년이 내 아들이 맞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느냐? 네가 정말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이 맞는 얘기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의 눈을 뜨게 해줬다.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 증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대답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니라. I do not know what he is seen or not, but one thing I know, I was blind, but I see.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 청년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한, 영적인 눈까지 활짝 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도 좋아야 하지만 영적인 눈도 활짝 떠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뜬 소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인 원런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건물을 향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소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들이 아예 이 청년처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눈뜬 소경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어?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어? 뒤에서 남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나를 못 보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게 바로 소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안경 안 쓰신 분들 참 복받은 겁니다. 안경 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부수적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쇠약해 갑니다. 우리의 눈은 쇠약해 갈지라도 우리의 영안은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다 내려놓을 때,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영화는 날이 갈수록 밝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내 눈으로 내가 만물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한 가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만은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평강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나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명에게나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점잖은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해서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다시는 4월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것이 옳으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고요.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어른들, 부모님입니다. 내 가족만이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내 자녀를 내 새끼라고 그럽니다. 어휴,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문을 하면은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부모라고 대답들을 합니다. 우리 5월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내 주변을 살펴보고 내 가정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4월을 잘 보내시고 멋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의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출타 중에 계신 고국 방문 중인 우리 김준식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